근데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또 내가 죄를 지은 걸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누구에게 나갑니까? 이 죄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실수를 했든 자기가 범죄를 했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오늘 또 거짓말했네요. 내가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줬네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망하는 사람은 죄인이 망한 게 아닙니다. 누가 망했어요?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망했습니다. 사울 왕이 왜 망했어요? 사울 왕이 주님 앞에 분명히 불순종했다고요. 근데 그 불순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주님 앞에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뭐로 섰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게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실수가 없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거룩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공사 중인 존재예요. 공사 중인 존재.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그 다음에 밑줄이에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지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사 중엔 철근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막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그 중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눈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우, 흉물스러워. 그러나 그 공사가 완료된다면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문화재와 같은 건물이 떡하니 세워지면서 그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실수의 철근이 삐져나올 수 있고요. 흉측스러운 외관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2절의 기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가느니라. 저 사람도 지금 지어져 가는 것일 뿐이야. 나는 지금 기초만 들어갔지만 저 사람은 외관에 들어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실수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지 중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이만한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은 그렇게도 잘 보니?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대들보를 먼저 보면은요, 남의 티끌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남의 티끌로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족한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혹여라도 올바르게 사신 분들이 계십니까? 누가 봐도 완벽하게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의로움이 정죄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롭게 산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을 합니다. 초신자는 실망해서 비판하고요, 기신자는 말이죠, 너무 의로워서 비판해요. 저 따위밖에 못 살아? 저게 목사야? 저게 집사야? 저게 장로야? 왜?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참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서는 그 순간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 앞에 서면요, 예수라는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운 건 마귀는 예수 앞에 거울에 서면서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을 보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그 거울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근데 마치 마법의 거울처럼 생각해서 거울아 거울아 그러면 자기 얼굴이 안 보이고 가장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쓱 보이네. 그러면서 저봐, 저놈은 저렇게 못생겼어, 저놈은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남의 트집을 잡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울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요. 나를 보면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앞에서 내 거울 보는 거예요. 내 모습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허물을 볼 때에
내 잘남이 남의 정죄의 도구도 되지 아니하고 내 허물은 주님께 내어놓음을 통해서 용서받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미소 띄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의 의미는 뭐냐? 고백하면 용서받는다. 이게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4절 보십시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꼭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거하는 제사장들과 거기 거하는 장로들에게 자기의 허물, 자기의 사건을 낱낱이 얘기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고백이 전제되어 있다는, 고백이 전제되어 있다. 여자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자가 점쟁이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자들은 그렇죠? 남자가 점쟁이인 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남자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자가 원치를 않아. 그 여자가 깨름직한 표정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묻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참,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또 여자는 말대꾸하죠. 그럼 남자는 대뜸 난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나한테 좀 말하지 그랬어. 말했으면 내가 이런 거 준비 안 하는데 라고 남자는 얘기합니다. 죄인처럼. 자기가 왜 죄인이에요? 여자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죄인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죄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미안해. 좀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그러면 100이면 100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말해야 알아? 이런다고요. 그걸 말해야 알아? 그걸 말해야 알아?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여러분,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말해야 알아? 말해야 알아? 저는요, 비성경적인 CF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거 쪼크파이 주면서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해야지 않은 겁니다. 우리 속은 말해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매우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 아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것 다 압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연애까지 합쳐서 22년을 살면서 너무나 많이 다퉜거든요. 그 다툼을 통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아, 이 여자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암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 그래요?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용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신앙을 버리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심이 없다. 이렇게 몰아붙인대요. 자기도 실수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용납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수를 도대체 이해 못해요. 실수했다고 인정을 했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말로 해야 하나요? 나는 초신자니까 모른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전제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부족하다는 거 당연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세상의 물정을 많이 알고 있고 거기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 나온다는 것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가 몰라서 한 실수인지 의도적인 실수인지는 당한 당사자가 모른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게 실수라는 게 알았으면 다 이해합니다. 아, 초신자니까 그랬구나.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초신자군 뭐군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거나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수준만 생각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수준은 이 정도니까 여기에 좀 맞춰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초신자의 신앙의 싹을 싹 잘라버리기 위해서 나쁜 귀신자를 등장시켜서 실망시키든지 아니면 자기의 실수가 드러남을 통해서 이해받지 못하게 하든지
이 방법을 통해서 신앙의 단계를 싹둑 잘라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교묘한 전술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이해, 이게 우리의 로망이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받는 것, 이게 로망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수가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으려면 말해야 하는 말해야. 그리고 자기의 실수를 말로 인정해야지만이 그 실수는 실수로 묻어지는 것이지,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할 때에는 갈등으로 비화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들어올 때에 참 좋은 곳이에요. 너를 용서하는 곳이에요. 너를 받아주는 곳이에요. 그러나 전제는 뭐라고요? 사건의 내막을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받아들이는 현관문이 돼서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죠. 미국 뉴욕 주립대 의대 학장인 마이클 로이슨 교수가 이런 연구 결과를 냈어요. 달력의 나이보다 젊어지는 78가지 방법. 너무 많아서 좀 가르쳐 주긴 그렇습니다. 달력의 나이보다 젊어지는 78가지 방법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늙어진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가장 늙게 만드는 게 뭐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소할 방법이 없으면 30년이 늙는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늙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해소할 길이 없으면 그것이 사람을 폭삭 늙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 낫는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장로에 가서 기도를 청하고 기름을 바르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너희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서로 죄를 고하고, 이게 먼저 나와요. 서로 죄를 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속의 응어리죠. 이게 죄가 속의 응어리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속의 응어리예요. 그 응어리를 서로 토해내고 그러면은 병이 낫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제가 나이보다 좀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유빈이랑 저랑 나가면 유빈이가 저한테 아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주변 사람에서. 깜짝 놀라. 그럴 정도로 제가 젊어 보입니다. 제가 수술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운동을 합니까? 운동을 안 해가지고 지금 허리가 아픈 판인데. 그러지 않아요. 젊어지려고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젊어 보인대요. 이유가 뭘까? 난 생각했습니다. 나는 토해낼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에겐 토해낼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가 답답할 때 토해낼 아버지가 계십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주여 부르짖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내 안에 응어리를 풀게 만들고 나를 젊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가면 젊다는 얘기 듣죠? 나이보다 젊었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목사가 가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천원 목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토해냈기 때문에 그 가슴의 응어리가 피부 노화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토해내는 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응어리들 있습니까? 혹시 죄가 있습니까? 혹시 실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께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토해낸 그 당당함과 그 담대함으로 사람에게도 토해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이런 실수를 했어. 내가 당신에게 이런 잘못을 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짐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가 열어지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젊음의 활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피성의 의미는 뭐냐?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 6절을 읽어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엔 더 자세하게 나오죠. 즉 피의 보복자가 너보다 일찍 죽으면 또 재판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그 도피성을 나올 수 있었어요.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고백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다림이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는 기다림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죽기까지의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람을 피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람난 아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은 나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생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절차를 무시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영접한 뒤에 너무 쉽게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자로 세운다. 이게 문제입니다. 절차가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뭔가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가슴 안에 있는 모든 잘못을 내어놓고 시원해지는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도 조세영 씨. 이분이 대단한 도도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회개를 해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어요? 간증자가 됐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했습니다. 덕분에 그 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더 소문났죠. 그 목사님이 더 소문났죠. 근데 어떻게 해요? 또다시 범죄합니다. 또다시 일본에 가서 절도를 합니다. 시계를 훔칩니다. 100만 원을 훔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를 잡은 그 일본 순상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뭡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이 용서는 용서지만 그 사람이 쓰임받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거든요.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 교회가 그 조세영 씨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뭘로? 이렇게 하면 부흥된다 이겁니다. 야,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을 변화시켰어? 라는 걸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교회는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도 조세영 씨 그 한 분은 참 안타깝게 실패한 인생이죠. 신앙의 실패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피성에서 막바로 끝났다, 들어오면 끝났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들어온 다음부터는 무지무지한 지루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은 너의 피의 보복자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받아서 완전한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너는 여기서만 안전하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용서받은 것이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감옥과 같이, 수인과 같이 갇혀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 단번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용서할 때까지 질질 끌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 이거 인정하십시오. 사람은 용서하지만 잊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용서는 했지만 너무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 기억 때문에. 또 기억 때문에 용서를 번복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걔를 용서했지? 내가 왜 걔를 갖다가 이해를 했지? 라고 하면서 막 치가 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인간인 거예요. 난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용서를 구하는 자예요. 용서를 받는 자에게 우리는 용서하는 자를 자꾸 욕합니다. 너 왜 용서 안 하니? 너 왜 용서 안 하니? 그래서 용서 안 한 자를 욕해요. 용서 안 한 자를 비방해요. 용서 안 한 자를 크리스찬답지 못하다고 몰아세워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크리스찬이어도 용서하는 건 힘든 거예요. 용서가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야지만 용서가 됐겠어요. 그만큼 용서는 힘든 거예요. 문제는 용서를 구하는 자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가 죄인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자가 약자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가 영원히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잖아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걔가 죽을 때까지 너를 용서하지 못하면 넌 할 수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혹 그가 너를 용서해주면 뭐 절차고 뭐고 무시하고 넌 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빌었으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는 영원한 약자이고 영원한 죄인이어야 됩니다. 그가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할 때 70번씩 490번을 용서라는 말씀만 생각하면서 너의 용서 안 해, 너 나를 왜 용서 안 해? 이렇게 시건방 떨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실수한 게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준 게 있으면 그건 끝까지 죄인이 돼서 끝까지 약자가 돼서 미안해,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용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상처 받은 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이제 내가 잊었어. 이제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고 말할 때 비로소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쉽게 예수님처럼 잊혀지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것이 신앙의 훈련일 것입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자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크게 만드시고, 또 하나 자기가 남에게 용서를 구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만드시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나 용서받는 자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도피성의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도피성과 같이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요, 어딘가에 품을 그리워합니다. 품에 안기고 싶어합니다. 그때 그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자들을 가슴에 탁 품어줄 줄 아는 넓은 가슴의 소유자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힘이 들었을 때 떠올리는 사람, 난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든 친구든 간에 자기가 힘들었을 때 나에겐 천훈이가 있지 라고 천훈이에게 달려왔을 때 천훈이가 안아주고 천훈이가 품어주고 너 힘들었구나, 잠깐만 여기서 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안식처, 저는 그것이 교회이어야 되고 우리 성도 개개인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 큰 안식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오. 내 품에 오세요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내 품에 오세요. 그래요. 그런 안식처가 돼서 멋진 용서의 장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생각하면서 도피성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도피성은 고백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털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시원해짐을 얻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도피성은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용서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내가 용서받는 내가 항상 죄인이 돼서 영원히 고개를 숙일 때에 하나님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를